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영혼 안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영혼의 영역입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어린 아들이 아빠 마음이 뭐야? 그러는 거예요. 이 황당한 질문에 이 목사가 갑자기 그동안에 배운 모든 것들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짧은 한마디로 이 아이에게 마음이 뭔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해도 되는가? 예? 여러분은 마음이 뭐냐라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먼저 이 마음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음의 추상성 때문에 그래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보고 대놓고 그릴 수도 없어요. 뭔가 묘사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이 마음이에요. 그냥 짧게 마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줬지만 어린아이한테 뭐 그 정도 설명이면 뭐 엄마 입장에서는 괜찮은 것 같다 그래요. 예, 그런 것 같은데 이 마음은 참 이게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죠. 우리가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이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영혼이 있으니 그 영혼이 밖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걸 우리가 마음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영혼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양심의 법칙 같은 것을 새겨 놓으셨어요. 양심의 법칙. 이것은 내생적으로 innate sense다.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런 감각들, 본유적 관념이다. 우리 신학에서는 본유적 관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뭐 날 때부터 내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법칙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이면 아담의 형상 안에 만든 그대로 모든 인류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양심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양심의 법칙 가장 핵심, 그건 이제 우리가 이 종교의 영역, 종교의 좌소다 그러거든요. 종교의 좌소. 그 좌소 안에는 우리의 온 영혼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의지가 어디로 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의 본성은 자연적이고 전성적이고 본성적으로 본유적으로 그 마음의 좌소의 중심을 향해서 뻗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걸 성경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종교심이다 그래요. 종교심.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랬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원성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그 법을 심어 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칼빈이 말하는 종교의 씨앗이에요. 종교의 씨앗. 그럼 아담 안에는 이미 이것이 자동적으로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그것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온 인류가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전체 인류 전체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인류의 문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의 범죄, 아담의 불순종, 이것으로 인하여 아담은 하나님에게로부터 관계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관계가 깨어진 아담에게 있어서는 이제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런 실존에 처해 있습니다. 어떨 때 젊을 때 삶의 의욕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삶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젊을 때는 자기 안에 생명이 충만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지금 큰 일을 하고 있고 뭔가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몸을 막 움직여서 뭔가 생산해내고 생산적인 일을 하고 또는 장애인 복지센터나 아니면 실버 요양원 같은 데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선행을 행하면 거기에서 또 내가 살아있다는 만족감을 누려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사망을 선언해요. 그 자체는 살아있음이 아니요 죽음이다. 예수님을 제자를 향해서 따라오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제자가 주여 나로 하여금 집에 가서 돌아가신 저희 어른을 부친 상 지내고 장사하고 와서 주님 따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기 낫더라. 너는 나를 따라라. 주님이 혹독하게 그 상갓집에 그 슬픔, 그것에 대한 연민 이런 것이 주님이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진정 생명은 예수를 따르는 데 있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의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냉정하신 분이 아니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함께 같이 울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새겨져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그 양심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 그 질서, 그 조화로움 속에서 하모니아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노모스를 심어 두셨어요. 계명을 심어 두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마음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마음에서 떠나버려 그 마음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서 새겨놓은 그 법칙은 사람의 죄책과 범죄, 오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는 보편적인 말씀조차도 우리는 다 그것을 부셔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모두 다 더럽히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일컬어 자기를 속인다고 하죠. 자기를 속인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9절 말씀에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마음. 시인들과 문학가들,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은 추상적인 것들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고 그런 것에서 의미를 찾죠. 영혼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것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런 것에서 퍼져나오는 심상을 보고 그림을 그린다든지 거기에서 시운이 돌아서 시를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은 이 세상의 인문주의자들이 보면 참 크게 시험받을 말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만물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그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조화
그 모든 질서, 법칙 이것보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제가 댁에 땅이 조그만 게 있어가지고 저도 바깥 꾸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목가적인 성격이라서 한 번씩 가서 그 뭐 심고 이러거든요. 할 때마다 놀라워요. 정말 자연은 신비해요. 거짓말 안 해요. 제가 뭐 밭에 자주 가지도 안 하거든요. 그럼 뭐 요렇게 하나 심어놔 놓고 가끔가다 한 번씩 가서 아주 그냥 여름에 가뭄이 들면 한 번씩 가서 물 주고, 그리고 그 여름철 지나면 그때부터 열매 열린단 말이에요. 뭐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뿌려만 놓으면 그냥 자기네들이 다 나와요. 신기해요. 갈 때마다 그냥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정말 대단하구나. 아담이 만약 타락하지 않고 이 세상이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이 그저 오염되고 저주 가운데 빠지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정말 놀라운 영양가가 듬뿍듬뿍 기름이 흘러넘치는 땅이 돼서 이 세상에 이 토지의 소산이 엄청 많을 거예요. 저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조금은 가늠이 돼요. 한번 해보니까. 아마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그걸 잘 아실 거예요. 물론 농사 짓는 분들도 고생을 하시지만, 예. 그렇다고 농사 짓는 분들이 뭐 채소가 나게 하고 과일이 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땅이 그냥 하는 거예요. 땅이. 하늘이 비를 내려주고 태양을 비춰주고 구름을 덮어주고 이슬을 내려주고 하니까 그냥 자라나는 거예요. 놀라워요. 그런데 그 속에도 저주가 들었죠. 아담의 범죄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그 죄책이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에도 드리워져서 여러분 이 세상도 저주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 정도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제일 부패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무슨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놔두면 1, 2차 세계대전, 곧 있으면 3차 대전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온 세상이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시금 화약고가 다 모이고 있잖아요. 예? 그저께는 또 북한은 핵폭탄 터뜨리고, 예?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참 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놀라운 오묘한 이 양심의 법칙을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이 탄복하죠. 많은 예술가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탄복하죠. 모차르트의 음악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마음에서 그 시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음에서 자연의 소리를 듣고, 마음에서 물 흐르는 소리, 빗줄기 떨어지는 소리, 해가 비치는 소리, 구름이 흘러가는 소리 듣고 노래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마음에서 사람의 생명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법칙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법을 새겨 두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물론 그분은 예수님을 믿고 뭐 이런 분은 아니지만, 그가 철학적으로 이룬 성과가 뭡니까? 사람의 마음에 도덕적 법칙, 경률이 사람 마음에 찍혀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경률, 예? 이 찍혀져 있어요. 사람 마음 속에 법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양심. 그걸 철학적으로 뭐 증명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은 무릇
그래서 칸트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분명히 찍혀 있기 때문에 그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법이 분명히 찍혀 있다고 하니까 찍혀 있으면 찍혀 있는 대로 해야죠. 칸트가 봤을 때는 찍혀 있으면 찍혀 있는 대로 하는 게 사람이지. 찍혀 있지 않는 대로, 찍혀 있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 아니다. 좀 나쁜 말로, 우리 말로, 아주 상스러운 말까지 해요. 그건 사람 새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정도로까지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덕적 법칙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이게 오묘해요. 이 도덕 법칙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우주를 보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그 도덕 법칙의 주인이 누구신가 생각하는 거예요. 로버트가 있다 칩시다. 근데 로버트가 어느 날 희한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 속에 이 소프트웨어 누가 깔았지? 왜 나는 이때 이렇게 되면 꼭 이 조건에서는 이렇게 움직여야 할까? 왜 A라는 항이 나한테 주어지면 나는 B로 움직이고 B에서도 B1, B2로 움직이게 할까? 이 도대체 누가 나한테 이걸 심어주었지?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누굴 보겠어요? 그 법을 지으신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법칙은 우리의 마음은 영원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리고 그 양심의 그 마음의 깊은 영혼의 좌소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법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압니다. 제가 말이 좀 어눌해서 정확하게 표현 못해서 그렇지 이것은 진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뛰어난 철학자도 이거 반박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자기 양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요, 전부 자기 양심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자기 마음을 강조하는 사람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최소한 두려움을 가져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정도 지식 있는 사람들, 과학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지성의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결코 종교 무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분들은 인문주의자니까 독단적인 것들은 싫어하죠. 그럼에도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게 기독교이든 아니든 간에 종교라고 하는 건 부인 못해요. 왜냐하면 최소한 마음속에 있는 법칙은 사람의 종교심을 자극하고 사람의 종교심으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동경심, 경외심을 가지도록 해주기 때문에. 마음은 우리 영혼의 하나님과 만나는 영혼의 좌소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하는 의지가 바로 그 마음에서 작용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상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물론 이원론적인 것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저급하고 가치가 없다, 이런 것은 헬라 철학에서나 볼 수 있지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본질적인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육적인 것을 무시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육적인 삶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실현하고 육적인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부모들아, 너희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죠.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고, 또한 부모들은 그 자녀의 마음을 상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누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박동하면서 우리 몸 전체에 피를 흐르게 하고 이것으로 생명의 능력이 있게 하고 우리 폐부에서 산소가 온 몸을 돌아다니도록 해주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인 마음 깊숙한 곳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율법으로. 그래서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마음 그 자체만으로도 징계하십니다. 이미 마음속에 사특한 생각이 움틀 때 하나님은 벌써 사인을 줍니다. 조심해. 너 아벨을 향해서 너 시기하고 너 아벨을 벌써 죽이려고 해. 너 마음을 잘 잡아야 돼. 너 가인 조심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은 다 살피세요. 하나님은 다 하세요. 그리고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아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내버려 두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내버려 두심입니다. 자기의 고집스러움, 교만함, 거만함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자기 죄의 죄책을 자기 스스로 받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들 속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그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범죄하려고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을 지켜 주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때로 채찍을 주시고 징계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불의로 치부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불의, unjust죠. unjustice. 불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치부하는 사람. 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죄라고 하는 것이 돈 버는, 불법으로 저질러서 돈 버는 거 이외에 다른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법한 상태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헛되게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섭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많은 거부들, 갑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반 은총의 영역,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 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연인의 삶들도 여러분 부정으로 축제하는 사람들의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둡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그것에 대해 단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는 긴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제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책에 따르는 하나님의 징벌은 다양해요. 제가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지근거리에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대로 다 실행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살인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여러분 그 열매가 그 후손에게까지 다 맺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그 법을 무시하고 양심의 소리도 무시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자고새란 새는, 저도 뭐 이 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새는 다른 새의 알을 훔쳐서 품어가지고, 새끼를 품어가지고 알을 깐다 그래요. 그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것을 가져와가지고 훔쳐서 그걸 자기 새끼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알을 까고 새끼들을 키웁니다. 자기 새끼는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에요. 정성을 들이고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그렇게 해서 키워놨더니 이제 그 새가 늙을 때쯤 되니까 이 새끼들이 자라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그랬습니다. 떠나버려요.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걸 키울 때 자기 주인을 찾도록 하나님이 왜 안 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끝까지 훔친 것을 자기 것이냐 가지고 어리석게 그러고 있으면 마지막에 결국은 그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예로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의 타락,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깊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 안에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칼빈 선생은 남은 죄다 그래요. 남은 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죄의 몸 안에 있는 죄가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기보다는 성령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7장에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이 사망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도 바울 그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여러분 속에 죄가 없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죄 없는 자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 모두 다 이와 같이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요, 이 전적인 타락 교리가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이게 잘 이렇게 다가오지가 않았어요. 왜 나는 뭐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뭐 그래 나보고 악하다 그러냐. 나 살인도 안 했는데, 나 간음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그냥 죄인이라고 그러고 이러지? 그런 게 제가 젊을 때 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혼자서 고민해서는 절대로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요, 이 사망의 몸에 내가 빠져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 그 자신의 힘으로는 그거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철학자는 나는 사망의 몸에 매여 있다, 절대로 그런 말 못합니다. 도리어 니체처럼 사망의 몸이 뭐야? 우리는 초인이 될 수 있어. 우리의 자연 상태는 아름답고 좋은 거야. 오히려 그렇게 노래할 뿐이죠. 철학자들은 절대로 그런 의식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망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깊은 타락과 깊은 비참함과 깊은 사망의 잠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야만이 그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할 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없었다면 그런 고백을 그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두 다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 즉 타락한 몸, 범죄한 몸, 죄에 오염된 몸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한 회복은 사람 그 자신의 능력, 힘, 의지, 노력, 열정, 지혜, 어떤 영적인 어떤 특이성 이런 걸로는 안 돼요. 산속에 가서 아무리 돌을 닦아도 그것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티베트 공원에 가서 아무리 수도승이 되어가지고 히말라야 고원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돌을 닦아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선행을 행해도 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나라를, 멸망하는 나라를 구해도, 그리고 영웅이 되어도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누림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때에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어두워졌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춥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좌정하셔서 예전에 하나님의 그 좌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자기 자리를 찾아서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계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다시금 회복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은 의로워지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좌소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좌소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는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결코 생명이 다시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 없는 마음으로 여러분 일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마음에서 무슨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은 예수 없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도 자기 마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고새처럼. 오늘 이 자고새가 바로 그런 새입니다. 그러나 자고새의 결말은 마지막에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좌소의 중심을 차지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 모든 심령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생명과 의의 연합을 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살아났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과 의도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영광 위하여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기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는데, 하나님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이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게 되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모두 다 범죄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죄요, 그 자체가 죄의 오염이요 타락의 결과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항상 이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그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